복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떠날 때에 너희가 각기 의복과 의복을 준비하고 은금을 가지고 나가거라, 구해서 나가거라, 그 해석을 못해요. 복의 개념을 모르고. 그 해석을 뭐하면은 출애굽기에 6월절 예식을 들어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선민들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종살이를 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종살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로 나올 때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선민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금, 은 이런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딱 요 문장에만 금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 너희가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의복을 준비해서 나가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은금, 의복 그냥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면 애굽의 종살이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설교에 어떠한 장소에 가든지 이 변화된 모습을 단어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복의 개념이 원래 금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표현됩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금이라는 4가지 단어 중에서 특별히 2가지 복의 개념은 바르크르크하고 대하부라는 단어.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나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어를 뭘 적용시켜야 되지요? 대하부라는 단어를 적용시켜요. 대하부. 똑같은 금입니다. 금의 단어가 광물질의 금, 자하부라는 단어가 있고 이게 바라크라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무릎을 꿇는다. 자기 부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부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무릎을 꿇다는, 어디서 무릎을 꿇다는 단어가 나오느냐? 야곱이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해요. 그렇지요? 내 이름이 기억력이 없어. 다 사람 이름 잘 착각을 해. 그런데 에서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열정의 사람이고 부지런하고 야곱은 자기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의무감을 안 가집니다. 저것만 치마만 붙들고 있지 하는 일이 없어요. 빈들거리고 놀고.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어딨냐? 야곱은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는 도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해주시냐? 바로 금에 대한 의미를 야곱은 완전히 소화를 한 사람이라. 어떻게 소화했느냐? 야곱의 첫 마누라가 누구지요? 레아. 레아라는 말은 암소라는 뜻인데, 암소라는 말은 그 당시에 문자가 빈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나라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형문자를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애굽에는 상형문자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이타의 정신이라. 소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인이 원하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끝이 어딜 가버려요? 식탁에 올라가 버리잖아. 자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 암소라는 거는 특히 자기 새끼도 나가 기르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밭을 갈아가지고 땅을 개간해서 일구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 결국은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 보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요원이 말하는 대로 이타의 정신이거든. 이제 현대 언어로 이타의 정신인데, 그 다음치 레아 다음에 라헬이거든요. 라헬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오는 양이라는 뜻이거든. 자신이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를 고백하거든. 그래서 라헬은 단순하게 무지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다. 자신의 신상으로 무지하고 환경적으로 무익하고 사회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살았거든. 에덴 동산에는 중앙으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유브라데라는 말은 만강의 강이라. 이 땅에 태어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해 캄캄한 그 동굴에 지나는 모습이라. 캄캄한 동서남북, 자신의 위치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누군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은 무엇을 하게 태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직업은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暗목의 세계를, 그걸 유브라데라는 망각의 강이라. 그 망각의 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내 가정을 바로 살게 해야 된다. 내 가정이 바로 돼야 된다. 내 후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계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계를, 아마 아브라함의 조부는 누굽니까? 데라거든요. 데라 위에 누굽니까? 정조부가 나홀이거든. 나홀이라는 단어는, 나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코 고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그럼 현대어는 코 고는 사람은 뭐를, 코 고는 사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무관심이라는 거라. 다른 사람 귀찮아 하든 안 귀찮아 하든 뭐 해요? 관심 없는 게야. 코 고는 걸 어떻게 자기 거 절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옆에 사람이 떠나는데 코 고는 거 어떻게 해? 그 옆에 사람 상관없이 코 고는 거야. 자신의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자신의 일만 최선을 다하지. 다른 사람의 일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그 벽을 쌓아꾸는 거야. 나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래서 데라다. 데라라는 말은 흰 벽돌을 산다는 뜻이라. 흰 벽돌을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의로운 일,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할 때 그 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바로 살고 가정을 바로 되게 하고 후사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옳은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나홀인 데라입니다. 데라가 난 사람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성경은 3대 부자 없고 4대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개미 쳇바구 도듯이 요 구조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데가 어디지요? 갈릴리거든. 갈릴리라는 말은 이 수평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땅이 엄청 커진 자리지. 근데 그 어떻게 바닷물이 안 들어오고 그 바닷물 수평보다 200m나 낮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있냐. 그게 사해가 있거든. 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요. 거기에서는 물이 다 증발되어 버리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산맥들이 전부 다 대가 있어가 한 800m 되는 산들이 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이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성경은 복음이 어느 곳에 전파되어야 되는가? 어떤 곳에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해야 되는가? 끝없이 변화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 안 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왜? 평지보다 수평보다 200m는 낮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지난 시간도 했지만은 하루살이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루살이가 막 얼마나 막 떼기어가지고 날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하루 3시간이면은 38에서 8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8대가 더 얼마면 70년을 배우면 7, 8이 얼마입니까? 7, 8이 560년, 7, 8이 50년, 560년. 560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못 사는지.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가 지가 장기가 자식을 떠나서 그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럼 못 살아요? 자기가 아버지인데 질문했는 거야. 또 그 자식이 같은 질문하는 거야.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치유를 해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바로 복의 개념이 바라크, 무릎 꿇는다. 하느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아버님 인정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런 복을 받았냐?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아주 피곤할 때 장자권을 뺏으려고 음모를 꾸몄는 거예요. 형은 가족을 먹이 살기 위해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목축업, 그쪽에 옛날에는 농사를 안 짓고 사냥을 하고 우리가 목축을 해가서 하는데, 근데 형이 빈손으로 들어올 때만 뭐 사냥한다고 그래가 배가 굶어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 그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 됐어요, 못 됐어요?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데 파죽하면 뚝뚝이 장자권 그거 내게 팔아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장자권 복을 줘서 오늘 사냥이 빈손으로 도로도로 만들었겠나. 그러니 네가 가고 파죽도 그랬거든. 근데 형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 동생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엄마 치마 속에만 붙잡고 따라다니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빈들 노는 놈이 장자권 뺏으려고 내는데 공갈 사기를 쳐서 업무를 끕니다. 형님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용납할 수가 없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전부 가족을 전부 다 여러 놈인데 그중에 한 놈만 살아가겠나. 한테 있으면 다 죽으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약복강에 갖는 거예요.
약복이라는 말은 성경의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그 왜 약복감이라고서는 한 달에 토해낸다. 약복이라는 말은 토해낸다는 뜻이라. 뭘 토해내느냐?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형인데 나쁜 짓 했는 거. 하나도 숨김없이 다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야곱이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앞에 야곱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생명이 없습니까? 너희는 죽이고도 내가 생명이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아보면 되는데 죽으면 끝이 나는데 왜 내게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면은 야곱아, 너는 다시는 내가 너를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겠다. 아내라는 뜻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내,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들으셨다. 거기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단어는 한 몸, 내가 원하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되겠습니다. 아내, 여자, 이사라는 단어를 써요. 암따리가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내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야. 확고하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몸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레아, 라헬, 그 이타의 정신에는 실바가 몸종이거든요. 그 왜 몸종이냐? 이타의 정신에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받침을 받쳐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 헌신하는데 원칙이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늘 말하는데 서울시장이 부자하고 가는 사람하고 국민한테 아들 식사하는데 부자는 돈 내고 먹더라고 그 자식이 가난 사람은 그냥 먹고 만드는 그게 원칙이다. 그래라 가니까 아이들이 밥물 안 가는 거야. 와 안 가는 가니까 자존심 상해가 밥물 못 갑니까? 와 자존심 상해가 우리 돈 안 내고 먹잖아요.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돈 내고 먹으면 자존심이 있는데 돈 안 내고 먹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대구 여기 어떤 아파트가 있대요. 난 그거 어디 처음 들었어. 그거나 한 달에 4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래, 월세를.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비리가 붙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한 달에 돈 4만 원 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떠는 출퇴근하고 딱 나오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 사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럴 때 어떻게 돼? 뭐가 막혀버려요? 혼사가 막혀버는 거예요. 혼사가. 아주 자기 보러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는 사람인데, 딸 둘러 가겠어? 딸 시집 가러 가는데, 가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산다 하는데, 그 아파트에 산다 하는데, 장가 오겠어요? 그래, 답이 붙다는 거야. 4만 원만 주면, 그 사는데, 한 달에. 그리고 서울시도 국민학교 학생들이 식당 가면, 없는 아들은 밥물 안 가는 거야. 자존심 안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그때 투표를 하자. 만약에 투표해가지고 자녀가 가정이 부장 돈 내게끔 만드는 그게 많으면 시장직을 내가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장을 내놓겠다. 투표했어요. 그리고 시장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져 보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시작되는 대통령 사이도 아니고 그러더라. 떨어졌더라. 지금 이제 또 시작됐는데 복의 개념 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 지적으로 무지하고 환경적으로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무익하다.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요셉이 바로 그 아비의 첩의 소생이 과실을 그 아비에게 고했더라. 그런 데가 있지요. 성경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거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셉을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 뭘 이겼느냐? 원칙에도 모순이 있고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더라. 루벤이 빌라의 침상에 올랐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설교하면서 그것만 넘어가 버리면 좋은데 안 넘어가 그걸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성경은 절대 하나님은 감추는 것이 없다. 다 드러낸다. 뭘 드러냈냐? 자식이 부모, 엄마를 침범했는 통간 사건까지도 다 기록했다. 그게요. 그거는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도덕, 의로움을 최상위에 두어야 돼요. 그게 침범하는 모든 것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루벤이라는 단어는 묵시입니다.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빌라라는 말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뭘 가 설교하느냐? 주신 말씀을 가 설교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가 설교를 하면서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통관 사건으로 만들어보는 거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로 설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빌라는 논리성이거든. 나 묵시를 받지 못해 하는 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논리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 봉한책이라고 말을 해요. 봉해서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덮어놓고 알 때까지 그냥 두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자신이 꼭 알고 싶으면은 사전을 찾아가. 그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돼요. 그런데 사전은 아예 안 봐요. 왜? 성경은 뭐를 봐야 된다?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빌라와 루벤이 빌라의 침상에 올랐더라. 그 이상의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대로 봐야 된다. 그대로 보면은 설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왜 거기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을 얻지 못하면서 말씀이 없으면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논리적인 사고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교인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거부터 누가 읽어봐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복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영접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의 부족을 솔직히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복이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함을 알고 경외함에 참 놀라운 상태의 내면적인 고요함에 대한 체험에 머무는 초월의 상태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일치를 시키는 것이다. 자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에 일치를 시키는 기라.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인격에 참여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자신의 눈동자를 익히시키며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역사적 실제 속에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인격을 나타내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묵시록은 영원한 통치자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주신 복.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2000올게 3년까지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교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막달라라는 말은 헬라어 형태로 이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념은 없어져 버리고 7 귀신 들린 것을 고쳤다.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념이라는 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확고한 신뢰입니다. 자기 확실성, 이것이 인간됨의 가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문장은 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막달라, 헬라 형태로 이념을 뜻합니다. 그가 배단이 문둥이 시몬, 배단이 괴로움이지, 문둥이 죄 가운데 놓인 사람.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는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념을 최고 이상으로 삼아 막달라가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는 놀랬고 하나님의 사랑에게 무한한 은혜. 세상에 그런 사랑을 그 사람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처음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대라는 데는 당신은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고백입니다. 그 향기를 머리에 붓는 거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바닥을 닦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 이 메시아의 오십니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뻤으면 이 여인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끔 내 믿음을 나타내야 되느냐? 내가 아담의 모습이냐? 예수의 모습이냐? 예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 무엇을 원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는 저 세상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신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놀랬던 것은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도 드러내요. 내 마음에 먹었는 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건무태만이라. 하나님도 건무태만이라. 내가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항의하는 모습이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러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의무태만이라. 하나님은 의무태만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절대 안 일으킵니다. 절대. 왜? 연단에 연단을 더해가지고 보지 아니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해요. 보지 않는 사람은 연단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연단이 연단을 받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기 때문에. 하루가 무슨 생활이라요? 지옥 생활이거든. 하루가 지옥이요, 나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써.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 그분께 인정받는 사람, 그분만 바라보거든. 그 내가 죽으면 하루 생활이 지옥 생활인데, 그게 떠야 안 떠요? 떠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만들었지 않나? 그렇지요. 누가 히브리 사전을 만든 사람이 있나? 솔직히 히브리 글자를 못 쳐요. 목사님 히브리 글자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나는 그 히브리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8,800페이지. 그 앞에 가면 이 양반 이거 했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그런 고통 없으면 이건 했겠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기라. 말씀이 비어 있으면은 목회자는 뭐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그 장소에 합당한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어둠에서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 택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 어둠해가지고 못하는데 다른 사람 택해라. 네 형 아론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줄 안다. 어느 에 발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 성도도 죽이고 자도 자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왜냐? 말에는, 언어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둔하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 성도의 모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체계화된, 논리성이 확립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모습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듭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성경은 어떤 문장, 어떤 내용, 어떤 것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를 만들 수 있는 언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막이요. 그 다음 뒤에 법궤가 놓여 있어요. 따라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계명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 금항아리들 만납니다. 따라요. 구원의 때를 알게 하는 것이다. 언어의 논리성이 때가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언어의 논리성이 확립된 거예요. 모세가. 그리 내가 말이 뭐 참 해가지고 그런 거 성경에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는 행동을 따라야 되거든. 성경에는 삶의 길로 이끌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라는 은사를 줍니다. 교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단어를 모르면 나시라는 단어를 써요. 참 뱀이라는 단어는 나시인데 우리는 뱀이 머리를 상하니까 뱀을 상징하고 뱀을 보는 거예요. 뱀은 뭘 나타내냐? 따라요, 점쟁이. 뱀치는 사람은 뱀이라고 그래요.
내 문제가 있으면은 내 문제를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점치는 사람 불러가 점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보안책이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을 부르는 거야. 점을 치는 거야. 이게 뱀입니다. 점치는 사람, 여행과 설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이라는 사람 징계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지게끔 징계를 받음으로 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귀신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 부인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유일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네가 복이 있다. 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일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도 미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어질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바로 주여 그일만 하면서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리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한다 해도 믿어지지 않고 믿는다 해도 이해되지 않고 이해된다 해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사건은 어느 누구도 베드로와 같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다 해도 알지 못하고 안다 해도 이해되지 않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이끌기를 위해 비베라 바다로 갑니다. 바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경에 오해를 합니다. 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을 바다라고 말합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뭐냐?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풀 수가 없어요. 그곳에 베드로가 디베로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디베로인데 디베라라고. 예, 그 디베로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디베로라고 말하는데 황제의 황궁을 짓는 현장입니다. 그 바다가 아니요. 비유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 베드로가 왜 그러느냐? 저주와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된다. 수제의 문제입니다. 한평생 수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 이 수제에 매달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제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는 문제를 뛰어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먹는 문제에 매달려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곳에 가가지고 어디부터가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권력에부터가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곳에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죽는데 예수님 따라가봐야 헛고전에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권력은 권위의 신녀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시가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곳에 권력에 붙어 살라고 왔더니만 권력은 권위의 신녀라. 이곳에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날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묻습니다. 한 번 묻는데 누가 생각하니 따라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권력보다 나 더 사랑하나? 명예보다 내 더 사랑하나? 그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나? 고기 못 잡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열어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해라. 그래서 고기를 113마리 잡았다가 따라요. 하나님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일의 수는 하나님입니다. 다섯은 인간 내면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3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고 자기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신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네가 원치 않은 두 팔을 벌릴 것이라. 너는 원치 않는 생명의 정인이 될 것이다. 너도 내 맨들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생명의 정인,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에 참여하는 정인이 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여기 몇 페이지에 있죠? 에덴 동산이. 그 에덴 동산 한번 찾아보세요. 에덴은 하나님을 위한 신뢰의 관계다. 창세기 2장 8절이거든요. 사특한 자,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틀어진, 구부러진, 그릇된 사도에 빠진 아카시, 비틀다, 구부리다, 괴팍하다, 사악하다에서 이후에 사특하다, 아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부리다, 비틀다, 불법, 부정을 저지르다, 잘못을 행하다. 이 사탁이라는 말은 하와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사택하다, 라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악한 죄를 벗는 음모를 꾸며 올가미를 씌운다. 그래서 이 사탁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가 왜 이 어려운가 하면 구약의 성경은 700단어로 구성되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두 다 들었잖아. 700단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약 한 10만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데, 700단어니까 말로 들어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 가면은 단어가 몇 페이지 돼요? 성경. 한 페이지가 넘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00~3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내가 먼저 알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전체를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딱 한 단어거든. 근데 실질적인 성경을 구매하게 되면 몇 단어가 돼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게 한 페이지 배가 있어요. 10부글씨에. 그럼 38가지가 되는 거라. 38줄이니까. 한 줄에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 정도 들어가 있지요. 10개 정도 들으면 36개가 얼마입니까? 380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단어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택도 보면은 내가 이 단어를 찾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내가 사전을 만든 사람도 일주일 걸리는데 다른 사람은 못 찾겠죠. 이거 사택이라는 말은 아딘이라는 단어, 사택이라는 말, 라사라는 단어를 쓰고 사택하다, 아화라는 단어를 쓰고 이켓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한 단어만 한 단어만 찾아보면은 고마 이게 맞다는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당시는 언어가 문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나라 말을 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의 아카드까지 들어가요. 요단이라는 단어가 인도의 아카드가 들어가야 요단이 해석됩니다. 세모의 단어에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모와 아카드를 겹쳐서 보면 해석이 돼요. 한번 따라해요. 요단. 세상 시간과 하늘 시간의 경계를 말합니다. 요단. 인도의 아카드, 영혼을 말합니다. 그 요단입니다. 세모의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어를 합해서야 요단이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해요. 왜 요단은 세상 시간과 하나님 시간의 경계라고 합니까? 그 내는 묻고 사전을 봐라. 사실 세모에서는 세상이야. 인도 아카드는 뭘 말하지요? 영혼이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지요? 세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경계다. 맞아요, 틀려요. 왜? 성경은 한 단어에 여러 나라의 언어의 단어가 종합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기록할 때에. 그래서 여기도 에덴 동산이 왜 범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동산인데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이 야곱이 죄악의 세상으로 변해버렸느냐. 성경은 단순하게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는 유브라데 동산의 중앙을 흐르고 있습니다. 망각의 강이 동산 중앙을 흐르고 있어요. 자기를 전부 이겨버려. 내가 누구 존재를 모르는 게 알지 못해 캄캄한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정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을 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알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다. 뱀, 정친다. 예언한다. 그 말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야. 말씀보다 경제의 말을 더 들어버려. 그러니까 성경은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낫이라는 단어는 정치는 겁니다. 경제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됐느냐. 사치스러운 자기 과시로 사특하다. 사특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사치하다. 아딘이란 단어를 써요. 사치하다. 그래서 이 사특하다. 라사라는 단어를 써요. 사악한 죄를 보면 업무를 꾸미고 올가을 씌워가지고 서로 버려. 그래가지고 저게 비고 동물배처는 비이고 함일로 봐요. 에덴 동산에서 성공이란 명제로 사치스러운 자기 과시로 올가미를 씌워가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올가미 씌워 덜덜 뿌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굽은 사람들에 의한 성공이라는 명제로 세상이 삼켜져 버립니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 나 이걸 야 정말로 성경이구나. 나보니 어떻게 그렇게 타락되어 버렸냐. 바로 사특이라는 단어. 유브라데 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말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암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은 사람.
참 자유할 수 있는 제목을 찾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에덴에는 네 강이 흘러요. 누리단도 있지만은 비송강도 흘러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 그 다음 히데겔 강이 흘러요. 우상이 중심의 강. 그리고 예, 기혼 강이 흘러. 기혼의 이성 중심의 강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음부의 명약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지요. 근데 솔로몬을 격찬해요. 나도 다윗의 85페이지를 아주 서서히요. 다윗의 극찬을 했어요. 메시아의 그 모습을 띈 사람이라고 메시아관을 기록했어요. 나도. 그런데 그 80이 다 돼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이건 말도 못할 범죄잖아.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오사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명령에서 후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 시온성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온이라는 말 하나님의 동산이거든. 소겐과 젤름바리가 사는 동산입니다. 서로가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자리결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결집이 안 되면 못 사는 곳이라. 거기서 서로 어깨를 기대가 사는 곳을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갈 때 소겐과 젤름바리 다윗은 절대로 이 성을 못 뺏는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군이기 때문에 이 성을 못 뺏는다. 근데 다윗이 그걸 뺏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자기 집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밀로를 건축해요. 밀로라는 말 토성을 쌓는데 그 뭔 성이냐? 충만하다는 뜻인데 따라해요. 왕을 만나려고 한 사람은 왕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밀로가. 왕을 만나는 걸 뭐라 하죠? 왕을 만나는 거를. 왕을 알려하려고 하는 사람은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만나고 약속을 해라. 뭐요? 그 말이 뭐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원하는 가져와야 만나준다. 이 말이거든요. 백성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리온의 타작마당에 가서 곡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것이 왕이 행할 일이다. 공평과 평등으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곡식은 공평과 평등이 아니라 에코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딱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존재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이곳이 하나님이 지을 성전의 터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로가 무너져야 무너져요. 밀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뒤 음부의 명령 솔로몬은 왕후가 6개나 하는데 애굽의 공주를 왕후로 맞이해가 또 드렸는데 다윗의 무너진 밀로를 수축하였더라 때가 있어요. 그 다시 또 백성들의 착취하는 도구로 또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떠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고 난 뒤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로보암 솔로몬 아들이 정치하는데 그 아버지가 유일한 못된 짓을 했는데 그 같이 못된 짓을 할 때 진행할 때 아버지는 손가락이고 나는 팔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국의 10지파가 로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게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그런 쿠스 여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미리암은 의인이 가져야 된다. 누가 의인이고?
장로님들의 의인입니다. 아론은 이 말씀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제사장이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지 당연하지. 일반 백성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미리암이 가져야 된다.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금은 질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금은 질그릇에 담겨져야 된다. 확고하게 신뢰할 만, 이 말씀이 담겨질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다. 구스가, 그래, 구스. 금은 질그릇이라. 왜 구스를, 모세의 첩인데 구스를 금은 질그릇에 말하냐? 구스는 황옥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황옥이 생산되는 곳은, 황옥은 어디 사용하지요? 왕궁에서는 그릇을 만드는 곳입니다. 왕궁에서는 그릇을 만드는 그곳의 사람이 그 왕궁에서는 그릇을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그 그릇을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은 기만한 죄에 걸립니다. 사형을 받아요. 근데 그 그릇을 못 써요. 그 사람들은 그릇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서 그릇을 만들어가 거기에 담아 먹거든요. 이 그릇은 천민이, 약자가 이 말씀을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성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성하다고 말하거든. 첩 들고 사는 그 성하다고 말해요. 첩의 개념이 뭐냐? 여자, 이사, 단어는 바로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겁니다. 확고하게 신뢰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은 레와 라헬, 실바와 빌라, 이 확고하게 신뢰만 네 가지가 하나로 뭉쳐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걸 나타내거든. 뭐 여자 뭐 너희나 데리고 사는 거, 그거 성경에 기록할 공간이 없어요. 성경은 비유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대충 되어지니까, 예, 시간이 참 빠르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